나의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성심당이라고. 제가 서울 가면 우리 총회 회원들이 말하기를 성심당 빵 안 사와 그럽니다. 그걸 한번 빵 사러 들어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통이 마비될 정도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 물어보니까 정말 빵이 맛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빵집에 오래 기다려서 빵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애 중인 연인들도 마찬가지요. 상대방이 늦어도 기쁘게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그가 삐쳐가지고 말을 안 하면,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 여러분 금방 돌아서십시오. 그건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짜증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반갑게 생각하고 어제 보는 오늘 또 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대과 소망이 넘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권태기에 빠지고 사랑이 식게 되면 5분만 늦어도 표정이 굳고 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 연예인을 만나려고 집에까지 찾아가서 오래 기다립니다. 심지어 밤을 새는 아이들도 있죠. 물론 그렇게 기다리고 잠깐 얼굴 보고 마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 연예인을 내가 좋아하니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이런 명이 나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즐거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주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 모습이 과연 행복한 기다리겠는가?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연합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런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1절의 말씀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상에 살면서 이러한 언제까지나 실천해야 할 실천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동안에 꼭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가 뭐냐? 오늘날 저 여러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목숨이 붙어 있다면 해야 할 것이 바로 제사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니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꼭 실천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를 말로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우리가 생명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그 예배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 영적으로 임한 능력이 우리 삶을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제사를 말씀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오늘 아멘 소리가 조금 적어지는데 아마 너무 더웠던 모양인데 에어컨 좀 빵빵히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할 때 아멘 하면, 그 믿어지면 아멘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잘하려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소가 닭 보듯이 보고 있으면 이거 참 사람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만 되면 아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제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택한 곳이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바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은 높은 산이면 야 여기가 예배 처소다. 그리고 좋은 물이 있으면 여기다. 푸른 나무가 있으면 여기다. 큰 바위가 있으면 여기다가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자기들이 색한 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보면 이게 헛된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좋은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곳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5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을 보면 성전을 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15절 16절 역대하 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할 곳을 자신들이 정합니다. 저 바위 밑이면 좋을까? 저 산 밑이면 좋을까? 저 강가이면 좋을까? 저 푸른 나무가 있으면 좋을까? 라고 자기들이 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령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른 눈으로도 와서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 섰을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며 자손 손손대로 복을 받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자리는 성전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 바로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섬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하신 예배 처소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하신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본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가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광인 차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예배하니까 우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많은 기도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십계명을 받죠. 그게 두 돌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올 줄 알았더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황당해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뭔가 오셔서 무슨 일을 말씀하시든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도무지 오지 않으니까 그때 그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안 오면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뭐.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자.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하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론의 큰 실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냐? 무려 3,000명이 여러분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봉독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가지고 온 손가락에 금고리라든가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목고리를 빼가지고 다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식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해야 될 법전을 만들고 있는데 밑에 아직은 시간이 안 됐다고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부옷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한 하나님의 신이라고 여러분 증거하니까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너희 신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신 앞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그 영광을 다 버리게 되는데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게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원래 유다애가 예루살렘 예배당이 있었으니까 자꾸 북쪽 사람이 남쪽 유다 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왕 에브라임, 이 왕은, 북쪽 왕은 아니 우리 민족이 지금 북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남쪽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바로 성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만든 그 신도 애굽 땅 인도한 여호와 신이라 그러고, 오늘 여로보암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예루살렘에 예배를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 인도한 너희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자기가 생각대로 여러분이 다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합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왜?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가증하게 싫어하는 걸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209년인데 그동안 9번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고생하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수르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 먼저 포로가 되죠. 그리고 그 포로가 되므로 그 정책에 화합하기 위해서 그들과 혼족 결혼하게 되고 결국 파생된 곳이 뭐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는 그 혼혈과 혼족과 아수르 정책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자손 대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저주한 삶이요, 자손이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무도 꺼리고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곧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강해지면 여러분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우리가 내 생각에, 내 돈에, 내 이기심에, 내 욕심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려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오겠습니까? 은혜가 안 옵니다. 축복이 옵니까? 축복이 안 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우리 삶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이기와 내 자신과 내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점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이 심판받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할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은혜가 오게 되고 성령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면 알통 생긴 겁니까? 아니요. 육신이 건강은 그게 아니에요. 새 힘을 얻는다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새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힘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모래산에 각을 더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지만은 그에게는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실천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구원하게 되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채운 집안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신앙생활을 더 귀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귀하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가는 그 순종을 통해 힘을 주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차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과 별거 다르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 귀중해 교회가 귀중해 볼 때 예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냐? 그래서 힘을 얻는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건 말씀 순종한 힘이라고 그랬죠.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원, 즉 은혜, 축복, 천국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편하게 알려. 내 마음 알지? 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셔. 알아요, 알아. 다 알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선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공의와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살 때, 그걸 믿고 살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심령을 통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 없이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마음으로만 내 마음 알지? 마음으로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영혼은 죽은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 가짜가 가득한 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새 힘을 입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되네. 순종한 삶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말만 가득합니다. 그냥 마음뿐이라고요. 말과 마음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없습니다. 행동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에게 절대로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를 무시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게 가자고 하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둘째 사망은 갈 곳이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여러분 육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에 갈 곳이 없는 거죠.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육은 죽어도 내가 천국을 갈지 아니면 여러분 흙으로 갈지 알지만 영이 둘째 사망은 영이 죽으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척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인간적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형성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여러분 확실하게 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는 확실한 의가 분명히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그 의 가운데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대충 믿고 대충 알고 대충 마음만 알아도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뭔가 예배를 통해 내가 살고 예배를 통해 분명히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 마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지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일도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차 뺏기고 집 뺏기고 여러분 마누라 안 뺏겨 다행이지 다 뺏길 만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얘도 순복음이 갔습니다. 순복음이 갔는데 나는 안 간다. 나 순복음 체질 아니야. 안 간다고 하니까 니는 순복음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도 순복음 갔어요. 그때 언젠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가는데 조영기 목사님 젊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고 그런 게 나를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별말을 다 듣고 내가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도 너 이러면 지옥 간다.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러면 사업 망한다. 너 이러면 못 된다. 이것만 잘하는데 나보고 사랑한다는 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사랑소리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게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상에 찌들이고 망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병들고 아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내게 임했어.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임합니다.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핑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머리 콱 박고 여러분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다고 그런 믿음과 다짐이 확실히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진실함을 가져야 돼.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자가 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 선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악한 나무에 악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하다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말만 많습니다. 무성합니다. 주님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치사가 많습니다. 얼마나 자랑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헌신했다고 말합니까? 마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인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하시는 이런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원래 무화과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헤쳐봐도 여러분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지어주었어요. 나중에 와보니까 뿌리채 말라주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표정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 나와서 주님 앞에 죄인 나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진짜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조금 올라간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복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올려내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내 자랑, 내 의, 내 공로, 내 생각 결국 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자돈대로 복을 받는 그런 예배,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